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 신약표를 보면은 예수 전화 전도, 여기 전도 시대에 해당하는 성경입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언제 쓰였는지는 학자들마다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약 AD 40년경부터 50년경 사이에 기록되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학자들에 따라서 갈라디아서가 신약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쓰였다라고 여기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아멘. 오늘 읽은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은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이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이제 만났던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 아닌 2세대 다른 복음들을 이제 듣게 된, 복음을 누군가로부터 전수받게 된 사람들이 이제 복음이 헷갈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이제 헷갈려하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쓴 편지가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도 우리의 행위, 또 우리의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들이 중요하다. 율법주의와 공로주의가 팽배했었는데, 그때 이러한 모습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더해지는 순간 그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가 더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십자가로만은 부족하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제 잘못되었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오늘 쓴 내용의 본문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고통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런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위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어떤 의식적인 종교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데 어떤 의식적이고 종교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목적은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은 통로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진짜 삶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도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또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과 인내가 내 안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나, 찬양을 드리는 나, 기도하는 나에 우리가 함몰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신앙적인 지식을 알고 있느냐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내 안에 얼마나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있는가, 이것이 신앙의 참된 성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조금 재밌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울이 내 자녀들아, 그리고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해산한다라는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저는 구원을 가장 잘 알 수 있고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곳이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정을 통하여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이렇게 맛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렇게 투영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해산이라는 과정이 참 신비로운 과정입니다. 이 해산하다는 단어가 오디노라는 단어인데, 해산의 진통을 겪다, 산고를 치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머니가 이제 자녀를 잉태해서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 10달이라는 시간 동안 자녀를 뱃속에 이렇게 품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녀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 출산의 고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아마 평생을 겪지 못할 고통일 텐데요. 이 땅에서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 고통이 반드시 피 흘림이 있다는 거예요. 피 흘림. 생명을 잉태하는 데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피 흘림을 통해서 자녀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은 몇 마디 말로 해서 잉태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비난하고 정죄한다고 해서 생명이 잉태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자녀가 잉태되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도 예수님의 피 흘림과 또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잉태된 자들로 말미암아 또 다른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놀라운 신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해산하는 수고가 얼마나 귀중한지, 어머니의 그 출산의 고통, 산고의 고통이 얼마나 위대한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해산하는 고통을 다른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라는 거. 내가 전도를 할 때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달할 때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내가 정말 모욕을 당할 때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또 핍박받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몇 마디 말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어쩌면 그 사람의 피 흘림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미 치른 피 흘림일 수 있다라는 거. 몇 날 며칠 또 몇십 년 동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열매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얻는데 얼마만큼의 수고가 있어야 되냐면, 언제까지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양육이라는 게 내 배 아파가지고 이 자녀를 낳아놨는데 낳고 나서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낳고 나서 그 아이를 양육하고 자라게 하는데도 피 흘림 못지않는 고통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산고의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들, 이제 마음의 고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부모님들 중에서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를 뱃속에 다시 집어넣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양육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고 내가 이야기를 잘 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막 이렇게 혼낸다고 해가지고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논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복음을 믿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실은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변화되기까지, 복음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뿌리 내릴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믿음으로 세우려고 할 때 조급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왜 그대로일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한 사람이 바르게 세워지기까지 정말 부모님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산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해산의 수고로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지 천국에 가기 위해서만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옛 사람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포도주는 새 건데 부대가 옛 것입니다. 그러면은 금세 그 포도주를 담고 있는 부대가 사가버려서 터져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자아는, 내 육신은 옛 사람의 습관을 따라서 행동한다면 그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그 복음을 이렇게 흘려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옛 사람과의 싸움이 존재합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 손해보기 싫어하는 마음, 용서하기보다는 갚아주고 싶어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는 판단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흙을 빚듯이 우리의 삶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깨끗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관계를 통해서 낮추실 때도 있고 또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꺾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이 쉽진 않지만 해산하는 수고로움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함께 빚어져 가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나의 자녀,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또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상황 가운데 저 집사님은 어때? 저 원사님은 어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기보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인내해주고 함께 기도해줄 수 있는 피 흘림의 그런 수고로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로 인해서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유튜브 앱을 여셔서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다 이루어가신 줄 알고 한번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하고 성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또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복음의 수태자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 나도 피 흘림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었으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인내하는 마음을 달라고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함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기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 30번째 우리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